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의 죄목과 왕의 유혹,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새 친구는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의 죄목이 있어요. 무슨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유혹합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하면서 왕이 유혹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드러난다고, 엄청난 거룩한 사람처럼, 세상의 본보기처럼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다 추앙을 합니다. 목사가 희생적으로 살아고 등대같이 서 있으면 그 성도들을 어쩌겠어요? 목사만 따르죠. 그 목사의 한마디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안에 행동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포하는 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포하는 자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입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는 걸 봐라, 이거 말하는 걸 봐라. 말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가도록 우리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절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절하느냐?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절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누가 믿음에서 떠나냐 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납니다.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결국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요, 거기 앞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절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새 친구의 죄목과 왕의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새 친구의 세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죄목인 거예요. 죄목이 뭐냐?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한 것이 첫 번째 죄목. 두 번째 죄목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적그리스도가 만든 이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한 게, 이게 죄목이 된 거예요. 셋째는 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죄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은 뭐냐면 저에게 높이는 것, 절하는 것, 이거는 우리 죄잖아요. 저들은 우리가 저에게 절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는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이겁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은 죄라 하는데, 저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 안 하면 죄가 되는, 하면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냐?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죄목이 뭐냐 하면 신앙 지킴의 죄목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신앙 지키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죄를 범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뭐 사람 따라다니면 되죠. 그 좋은 사람 내가 한번 뭐 이렇게 경외하면 되지, 무릎 꿇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요, 그럼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시험 들더라도 좀 수준 높게 시험 들자 이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에이 목사님 내게 상처 입혔어요, 교회 사랑이 없어요, 이런 낮은 수준에 하지 말고, 요즘 마지막 때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얼마 많아요? 교회 떠나더라도 어떻게 떠나야 되냐? 말씀이 잘못되어서 나는 떠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잘못되어서.
말씀이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걸 전하면 그러면 이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 낮게 에이 그 교회 가니까 권사들이 사랑이 없다, 장로가 사랑이 없다, 이래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사랑이 있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서가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되었으면요 천하에 누구라 해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가다가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을 내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가르친다라는 건 목사라고 해서 성자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실수를 했잖아요. 꿈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빠졌습니까? 꿈꾼 사람들 다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꿈에 대해서 한동안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럴싸해요. 꿈꾼 거 보니까 내용이 과거의 내용을 다 알아보고 맞춰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럴싸했는데 그럴 때 몇몇 사람들 안 나왔죠. 말씀의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면 아무리 목사를 오랫동안 따르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도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떠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 잡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되었으면 떠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는 성도들 죽이는 겁니다. 목사의 사랑이 없어 성도는 안 죽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잘못되면 그 말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알면서도 다녀 너 죽었어요. 모르면서 다녔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그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딱 잡혀가지고 오늘 세상의 기준은 뭐냐 하면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저들이 만든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섬기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높이는 게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지킴의 죄목 마지막에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가 신앙을 지켜?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 세워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 말씀 지켜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지켜본 사람.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다 보면요 그럼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유 10년을 그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받은 게 얼만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준 것 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나와요. 제자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가 된 요한인데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요한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막 베풀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 이후부터는 요한은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정들어서 배웠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해가지고 다른 데 가겠냐고요? 메시아가 여긴데 메시아가 말씀이 여긴데 그러면 네 스승이라고 할지언정 떠나야 됩니다. 부모라 할지언정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감정 부인해라 이거예요. 우리 감정 부인해야 됩니다. 인정사정에 끌려다니다 보면 감정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감정 가지고 이것들을 장난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과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두 번 다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앙 지킴의 죄목, 예수님도 보니까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봐요.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도 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죄가 되고 죽을 죄입니까 그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법에 의하면 죽일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의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 거짓 것들도 말씀인 양 하면서 들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들고 나오는데 이 분별이 안 되면 결국에 거짓 것에 딸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분별하는 사람들 되자면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끝까지 이 사람은 사람의 정에 매여서 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의 정에 끌려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훅 옮겨가면 또 같이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마지막 때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당에 다닐 뿐이에요. 학교 가서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위로 올라갑니까? 못 가잖아요. 요즘 중고등학교까지 다 위로 그래서 올려주니까 괜찮지 대학교 그렇게 해봐라 되는가? 안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 교회당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말씀이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장성을 하고 장성했다라는 건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 분별인 잘못된 것과 잘된 것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것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됩니까? 죄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잘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희생했는데 이래놓고는 네가 떠난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도 없이 자기 사랑을 떠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됩시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제 패를 써서 십자가에 썼습니다.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목 유대인이 왕이다. 이게 뭔 죄목입니까? 세상은 그래서 너무 상식밖에 살아간다. 이게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없이 그저 무조건 세상이 자기네들 다수로 확 만들어버리면 이게 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여버린다 그러지. 그리고 나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이 죄패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죽입니다. 죄목이 어떻게 유대인이 왕 이게 죄목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네가 잘 믿어? 네가 예수님 말씀만 따라? 그럼 내가 너를 죽일래. 이래버립니다. 요즘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성경이 일어날 일을 세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성경을 변개시킨다라고 합니다. 변개시킨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지금 말씀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요. 따르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지금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어떤 법이 생겼냐 하면 검수완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검수완박법이 지금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장관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딱 심의를 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차는 문제 있으나 결과는 유효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절차는 문제 있다 인정했어요. 근데 결과는 유효하다. 왜 그랬냐 하면 결과는 이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때렸단 말이에요. 땅땅땅 쳐가지고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절차상에는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국회의장이 때려서 땅땅땅 했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절차가 문제 있으면요 결과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라는 건 뭐예요?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한국의 법이 최고 기관입니다. 최고 기관. 여기는 사람의 정의, 정치력, 세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지금 하는 거 봐봐요. 절차는 문제 있는데 결과는 유효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 따르고 있잖아요. 정확하다 하고 따르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봐봐요. 따르는 거. 그런데 알면서도 사람이 볼매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제 나온 한 사람 있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감해요. 그 사람은 민주당 안에서 있는 사람인데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결과가 유효해도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민주주의 파괴다 이래버리는 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진리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겠지. 아니 헌재에서 말한 거 네가 감히 뭐라고 하냐고. 헌재가 최고의 법적인 권위입니다. 최고 권위에서 말했으면 이게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다 변개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법의 권위는 뭐냐? 말씀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되고 다수가 했으면 맞다고요?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100명 중에서 99명이 니들 땅땅땅에 통과시켜도 한 명이 틀렸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면 여기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파괴됩니다. 민주주의 파괴됩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이제 민주주의가 끝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진영 갈림이 딱 되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요걸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진영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만 영적으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세력들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양분화가 딱 됩니다. 지금 딱 되었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맞냐? 말씀 따르지 않는 쪽이 많다 이거예요. 저쪽이 많아서 결국 말씀 따르는 쪽을 핍박을 합니다. 강단에서 잘못된 소리를 하면 성도들 중에서 확 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못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을 보면 1500년도까지 500년도부터 1000년 동안 이 가톨릭이 썩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이제 면죄부를 팔아요. 너희들 죄를 졌지 용서함 받기를 원해 돈 가져와. 그래서 면죄부를 딱 가져오면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성경 못 보게 만들어요. 성경을 오직 신부만 볼 수 있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짓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돈을 왕창 드리는 거예요. 신부에게 드리고, 신부가 또 고해 성사를 해주네요. 이게 나가서 우리 죄를 가지고 또 이제 단독실에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깨고 나왔냐 하면 그 가톨릭 안에서 루터가 깨고 나옵니다. 칼빈이 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수도 없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진리가 이겼잖아요. 오늘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목숨을 걸 때 이긴다 이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 목숨을 못 겁니다. 저들은 돈에 치우쳐요. 그러나 말씀 지키는 자들은 목숨을 걸어버린다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지키는 자들 왜 목숨 걸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목숨 주고 우리를 바꿨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그 십자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오라고. 내려갔으면 살았어요. 그 아래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완성이 하는 게 아니다. 구속의 완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게 구속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있냐고요? 못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입니다. 이제 네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해? 짐승의 우상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지혜롭고 착하고, 요즘에요 AI를 지금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최고층의 과학자들이 AI 이 기술을 지금 멈추자 하는 거예요. 멈추자.
이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 지구 인류를 파괴한다는 이 AI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에게 조종받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다. 이럴 정도까지 AI가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 기계 사람 이제는 모든 거 얼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사람의 생각까지 다 들어가면 결국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몇몇 권위자들이 100여 명의 권위자들이 이거 잠시 멈춰야 된다. 이래가 지금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지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한번 일단 발전하기 시작하면 계속 날아갑니다. 계속 발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약한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면 그걸 따르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 또 우상을 세우는데 이 우상을 세우면 경배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누구래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써? 이런단 말이에요. 나쁜 거 됩니다. 요즘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는 모든 식당에도 그렇고요. 다 뭐가 나면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서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없어져요? 이제는 사람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일자리 없어진다고 다 데모를 하고 나와 있죠. 데모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는 감소하지. 우리는 점점 먹고 살 것이 이제는 점점 이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이 그렇게 갑니다. 살기 편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말씀 안에서 딱 보면서 이게 끝이 이렇게 가는구나. 끝은 지금 적그리 또 우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저놈을 경배하게 만드는데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적그리 또 우상 우리는 결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경배 안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경배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커녕 네 앞에서 전하는 이 말씀도 분별 못하는데 그게 분별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신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목사보다 100배 이상은 더 거룩해 보여요. 훨씬 더 순결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다 베풀면서 하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완전히. 오늘날의 목사들이 진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등대와 같아야 된다고. 이 말을 아주 공공연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분별 안 하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등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등대고 성도가 찾아야 할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자기가 다 문제만 생기면 성도 찾아주려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찾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찾게 만드는 그 길을 누가 차단시켜버렸냐? 당신이 차단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네 사랑에 앞서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다 가로막냐고.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가봐야 일으킬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기껏해봐야 가야 기도나 해주고 돈 몇 푼 줘주고 그럼 끝나버리는데 너희 사랑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이게 사람이 다 앞서버려서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너가 해야 될 자리는 오직 말씀만 전해라. 이 말씀 듣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야지 목사님 사랑 위에 서겠냐고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준은 신앙 지킴의 목표, 이 죄목이 있는데 이 죄목에 대한 예표가 바로 저거 높이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높이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죽음, 순교적 믿음을 각오하고 한번 믿어봅시다. 이런 소리 자꾸 듣고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주를 위해 도망가리라 하는 사람들 봐봐요. 반드시 도망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봐, 나 도망가. 당신 돈 없어 봐봐, 난 도망가.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돈 없으면 도망가 입술에다 자꾸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나고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돈이 없어, 할렐루야 잘됐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 하다 보면 도망가요.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사람을 봐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자 합니다. 물론 두렵겠죠. 주를 위해 죽기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죽는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누군들 그 못자국을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했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데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맞는 이 순간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초월이 되는 거예요. 초월이 된다는 거,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내 현재의 슬픔이 잊혀지는 겁니다. 슬픔 이기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더 큰 기쁜 거 하나 딱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재미없어요. 이제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신문입니다. 이제는 직접 신문합니다. 세 가지 죄목과 왕의 유혹인데,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신문한다. 13절 14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정에 처음 서는 사람들은 공포부터 몰려옵니다. 엄청 두려워요. 파출소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떱니다. 공화국에 우리 옛날에 잡혀가면 처음 갈 때면 버들버들 떨려요. 와,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오줌 쌀 지경이에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 왔던 사람들은 보세요. 죽으면 죽으나 충만하고 박수치고 찬양할 때 그렇게 뜨겁다가도 공안이 딱 쳐들어오면 그때부터요 어디를 도망가는지 도망가다가 못 도망쳐서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갈 사람 후닥닥 튀어가지고 없는데 발이 늦은 사람들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우리 그때 한번 22명이 잡혔어요. 그래 공항국에 잡혀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다리가 얼마나 진동이 심한지 4개까지 다 오는 건 잡고, 거기 잡고 있어도 안 돼요. 나같이 속까지 같이 움직여버려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 떨림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진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떨려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당신의 외국인들은 저기서 어찌할 바가 없어요. 고난당한 것은 그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다 풀어져 마지막에 우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각 지역 파출소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지역 파출소에 끌려가고, 야, 정말 떨립니다. 그 한 공간에다가 쳐놓고 신문할 때 정말 떨려요, 마음이. 그런데 그거 한두 번 당해봐봐요. 2번, 3번 당하면 그때부터 떨리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없어 이러면 끝나요. 나를 쳐넣어봐라. 15일간 넣는다며 쳐넣어봐라. 이게 언제냐 하면 처음은 떨리는데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떨리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직접 신문한다라는 거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서봐봐요. 최고의 권위자 앞에서 그 앞에 딱 네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냐? 이러면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떨리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사이 잊어버립니다. 무서워 이러면 아예 경배를 해버리죠.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근데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네가 경배해서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말씀 딱 붙잡고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무시무시한 핍박합니다. 오늘 저렇게 직접 신문한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핍박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합니다. 말씀 지키는 자들 직접 마지막에 핍박하고 신문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겁니다. 계시록 13장 7절 한번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저기에서 누가 경배를 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경배를 안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지금 교회당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다 경배하더라. 끝났습니다.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언제 믿었냐 물어볼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믿었냐? 너는 사람의 말을 쫓았지 않느냐? 사람의 정에 끌려서 다녔지 않느냐? 교회 먹으러 갔었고 자러 갔었고 일자리 해결해 준 데 갔었고 일에 다녔었지 언제 나를 믿었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 활딱 여기에서 뛰쳐나왔어요. 주여 나는 주를 믿사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과 같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 잘한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 주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지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한 번 해가지고 살려고요. 주님의 심판을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예 적그리스도에게 맞아 죽는 게 더 나아요. 그 맞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저기에 한번 경배를 했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필리핀 갔다가 이번에 야 지옥 안 가겠다 그랬어요. 지옥은 죽어도 못 갈 동네구나 이거. 필리핀 지금 3, 4월 달에는 괜찮답니다. 온도가 34도 정도인데 괜찮대요. 그런데 거기는 왠지 얼마나 습기가 있는지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면. 그런데 이제 6월, 7월, 5월, 6월 되면 엄청 덥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피부가 까맣게 되었죠. 그게 흑인종이 따로 없어요. 검은 데 가서 더운 데가 살면 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햇빛에 나가서 계속 쪼이고 있어 봐봐요. 피부가 탄다고 난리 났죠. 그래서 양산을 쓰고 선크림을 바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운 데만 자꾸 살다 보니까 검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여러분 우리가 더운 데 살기에 그렇게 괴로운데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니까요 진짜 어리어리해지고요. 야, 사람 사는 게 맛이 가더라고요. 이게 지옥에 가 사는 사람들 그 뜨거운 판에 들어가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한번 해봐봐요. 지옥은 분명히 누가 고통을 느끼냐면 영이 고통을 느낍니다. 육이 죽은 다음에 밟아봐봐요. 그 육이 아프다 소리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 밟고 하면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고 난리나요? 상처의 감정도 누가 느끼냐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도 영이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이제 마지막 육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붙잡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아파서 죽어도 천국 가면 영원히 좋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지금 계획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가라 이거. 지옥 가라. 여러분들 왼수가 어떻게 하면 속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 왼수가 망했을 때 기분 좋아요. 그 왼수가 점점 잘 살아봐봐요. 아우 속이 터져 죽어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이 나가서 잘 살면 좋을까요? 못 살면 좋을까요? 못 사는 소식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나를 버리고 떠난 저 벌을 받는다 이러면 자기는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네가 나를 버리고 가서 몇 참이나 살겠냐? 그런데 좋은 소식 자꾸 들려와요. 나는 점점 안 돼요. 그러면 속이 내가 안 되는 것도 괴로운데 저기 잘 된다는 소식에 더 화가 나요. 지옥 가면 누가 그러냐면 이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것들을 가장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의 원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을 택하면 저것들을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장 싫어하게 하는 것, 저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살아야지. 말씀 따라가야 되는 마지막 짜그만 환경 때문에 버리고 떠나간다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13장 9절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저 평안한 데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로잡혀서 갈 자가 사로잡혀 갑니다. 칼에 죽을 자가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가고 죽는 걸 보면서도 성도들이 인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기 있느니라 나는 끝까지 지키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지킵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딱 지키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무슨 정신이 투철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래. 이 정신이 투철해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성공일 소방관 30세 이 사람이 겨우 지금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가족이 막 파티하고 난리 났어요. 엄마 나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어. 소방관이 되었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되어서 소방관을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어릴 때부터 소원이 소방관.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불이 나기 시작한대요. 소방관은 불이 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 어떤 빌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말하는데 저 안에 노인이 있어 노인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일 소방관이 왜 하필 성시오. 이 성시 소방관이 그 안으로 확 뛰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노인을 살리려고. 결국에 살리지 못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직업정신입니다. 나는 소방관이야. 소방관은 화재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야 돼. 나의 사명은 그것이야. 이 직업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정신 그것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이 그렇게 약한 것이 하나 내가 쓰러져 가지고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하나 말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 말에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 직접 신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오늘 여기에 셋째 해보겠습니다. 세 친구의 죄목과 왕의 유혹입니다. 세 친구의 세 가지 죄목은 신앙 지킴의 죄목이었습니다.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합니다. 핍박을 지금 마지막에 엄청나게 할 거예요. 자, 세 친구의 죄목과 왕의 유혹 셋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혹입니다. 15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합니다. 너희가 이제 큰 소리를 듣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찬양의 소리하면 찬양도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찬양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하는 거예요. 절하면 너 살려준다라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건져낼 신이 있나 없나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것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누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말한단 말이에요.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아유 건질 사람이 없지. 맞아 저 적그리스도 보면서 저분이 우리 신이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기꺼이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고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네 저긴 적그리스도야. 우리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교황 딱 보면 압니다.
교황 마지막에 등장할 때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 교황권의 권세를 지금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그 권세가 딱 들어지는 거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최고의 권세. 유럽 안에서 천주교가 70%예요. 70%가 천주교가 지금 꽉 잡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모든 세계 대통령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어디 갑니까? 이태리에 가면 교황청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교황청을 왜 먼저 방문합니까? 이태리에 대통령이 있는데 왜 대통령 방문하지 않고 누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독교 총회장한테 먼저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교회 힘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힘 가질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힘을 다 가졌어요. 유럽에서는 특히 천주교입니다. 남미를 한번 다 가봐요. 다 천주교 세력들 잡고 있어요. 이 천주교 세력들이 남미를 다 잡고 있지, 북미를 잡고 있지, 유럽을 잡고 있지. 다 천주교입니다. 저들이 하는 찬양을 보세요. 천주교 풍입니다. 다 천주교 풍으로 이렇게 다 이미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천주교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돈까지 다 걸머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것들이 다 돈과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어디로 다 몰려갑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몰려갑니다. 세상의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고, 그런 마지막 때 어디서 적그리스도 나오는지 이것만 이제 마지막에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에 지켜볼 거예요. 그때면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등장하기 직전에 다 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등장을 딱 하면 그러면 몇 년이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몇 년이 남지 않았고, 지금 세상 보세요. 이제는 일자리가 다 끊겨지고 있죠. AI 기술이 다 발전하고 있지. 이제는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한다 하잖아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AI가 딱 하는데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한답니다. 이런 기술이 도입되었고, 지금 이제 한국에도 암병 치료하는 약들이 나오는데 한 방에 딱 치료되는데 말기 암이고 뭐고 없대요. 이게 7천만 원만 있으면 한 방에 그 약을 그 기계 안에만 딱 들어갔다면 세포가 새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마지막에 다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고도화로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하고 있는 이때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제 더 뒤에 가보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왕래가 빨라지고 이게 마지막에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이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요 미혹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고생했지. 이제라도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왕이 딱 서가지고 그 앞에서 말해봐봐요. 최고 권력자가 이제라도 중국에서 공화국 국장이 나와가지고 네가 이제라도 그 교회 떠난다고 말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럼 공화국 국장 앞에서 우리가 그 체면에 후 떠는 거예요. 파출소 소장이 와서 담보하는 척하면서 너 이제라도 아니라고 해라. 내가 풀어줄게. 내게는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직접 신문하면서 미혹하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나도 너를 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사정을 다 몰아주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사정 따라다니지 말자 이거예요. 정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것부터 끊는 법을 배워줍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봐봐요. 요한을 부를 때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물과 배만 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물과 배는 뭐냐면 내가 사업수단입니다. 사업수단과 물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까지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는 것은 모든 인간 감정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유일신앙, 유일사랑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결국에 아버지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잡는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속만 썩이는 거예요. 내가 바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미혹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혹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해도 모르고 저기 있어버리면 이건 다 죽은 물고기들이에요. 죽은 물고기.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죽은 물고기 대상이 뭐냐 하면 물 따라 내려가는 고기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부정하다. 미꾸라지, 장어, 이런 지느러미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물 따라서 올라 못 가는 것들이에요.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 다 물 따라 내려갑니다. 세상에 물 따라 내려가는 것들은 요거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물 따라 세상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등지고 물결 따라서 올라나가는 거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먹을 수 있는 수중동물들이에요. 수중식물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약한 것들이 물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합니다. 미혹의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왜 미혹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버리게 하려고 하려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그런데 누가 없애버리냐? 요 놈의 교회 안에서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가 등대네 어쩌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등대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이 우리 빛이고 예수님이 우리 등대고 이분이 변함이 없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 지켜줍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목사가 보이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야지. 목사가 몸이 몇 개라 해가지고 찾는데 다 갑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눈 떴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미혹의 대상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건 미혹의 목적은 믿음을 버리게 하고 미혹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혹을 받는다. 미혹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배교를 한대요. 교회를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에요. 교회당을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라 말씀을 부인하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 잘못된 거 말하는데 계속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배교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사람들을 말하냐면 교회를 떠나면 배교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이 없는 데는 빨리 떠나는 것이 너는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고기가 지금 썩은 물이 일본에서 지금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저기를. 그걸 지금 먹고 있는데 다 그래 방류해 잘한다 그 안에 고기들을 많이 먹자 이러고 하면 그럼 다 죽잖아요. 그것도 알면서. 그런데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걸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배교지 뭡니까? 자초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 물이 내려오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오면 자초해서 죽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분별 못하면 마지막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멸망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나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마지막에 누군가 한번 이제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지는 못한데 이름을 확실하다 하면 안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굴지 한번 지켜보자. 교황권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교황이 될지 교황이 대리자로 세울지 그거는 모릅니다.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타날 일이어가지고 딱히 이 사람이 했는데 교황이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럼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잘 봐야 되는 게 최고의 권력이 마지막에 어디로 나아가고 어디로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정확하게 또 한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계시여 가지고 지금은 누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누가 나타나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날이 이르렀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해요? 지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를 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성도들 위해서 희생한 게 뭐 있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수도 없이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목사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저것들이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목사는 나타나지 마라. 점점 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네가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들 목사 찾게 되어 있잖아요. 왜 너를 찾게 만들어? 그럼 천주교나 뭐나 다름이 있냐고.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해 성사해 주세요 하는 거 뭐가 차별이 있냐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문제만 있지 목사님 찾아 기도해달라고. 물론 목사가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네가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부터는 예수님 찾게 만들어야지. 애가 40이 됐는데 자꾸 엄마만 찾아봐봐요. 어떡하겠는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연세가 있는데 딸이 지금 자꾸 엄마만 찾아봐봐요. 넘어졌다고 엄마 일으켜달라고. 그럼 그 딸을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컸으면 엄마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 위하고 엄마 걱정을 덜어주고,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 찾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찾아봅시다. 금년 한 해도 예수님 찾아서 좋은 일 만들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체가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 위에만 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기게 만든다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유혹을 해서 우리와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죄도 아닌 것을 죄목을 만들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가며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